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들여가지고 문을 갖다 다 닫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갖다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갖다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갖다 봤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에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곳에 도마가 왜 빠졌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도마의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좀 의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겁이 좀 없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 갔다가 더 계시다가 가시죠. 나사로가 죽었단 말 듣고 이제 나사로 갖다 살리러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사로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갖다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거처를 갖다 다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 와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갖다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을 들은 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갖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도마는 겁이 없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들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이 도마는 겁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 혼자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1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를 갖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제각각입니다. 좀 다혈질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돈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게 가룟 유다, 그리고 자기 같은 동족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걷었던 세리 마태, 그렇게 의심 많고 또 비관적인 도마. 참 보면은 뭐 우리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런 기질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12명을 갖다가 제자로 특별하게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단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갖다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뭐 별 볼 일 없고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깊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갖다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정말 늘 감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요, 의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지만 전도하다가 만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생각들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 같은 성격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봤다고 말해도 자기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했다는 이 도마가 이제 여드레 서로 이야기한 지 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같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모인 그곳에 집의 문을 갖다가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난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또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도마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제자에게 했던 말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대로 좀 하고 계신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것도 놀랐겠지만 자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갖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도마가 한 말을 갖다 마치 옆에서 다 들은 것처럼, 또는 아니면 어떤 제자가 도마가 했던 말 갖다 고자질한 것처럼 그대로 말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10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두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갖다 제가 했을 겁니다. 이 두 자매가 미술을 이렇게 미술 교사를 하려고 임용고시 보는 그런 자매들이었죠. 이 자매들이
이제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있었는데 전날 밤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기네 고민들, 갈등들 막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자고 새벽에 그 자매들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왔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보면은 자기들이 전날 밤에 서로 이야기하고 뭐 했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자기들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옆에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이걸 알겠습니까? 이 두 자매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 노트를 보여주면서 큐티 거기 노트 하나인데 거기에는 큐티한 것과 또한 새벽에 나와서 설교한 거 다 메모한 거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고시원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뭐 아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자매들이 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대답을 갖다가 해주셨던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 갖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거 이걸 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을 본 제자들과 도마가 서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또는 우리들이 누군가와 하는 이야기들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옆에서 다 보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아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걸 갖다 이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치 내가 누구 말하는 것 같다 옆에 다 듣고 계신 것처럼 다 아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문제들, 어떤 걱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갖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본 제자들과 도마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곧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또 이 도마와 밑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나타나셔서 도마가 했던 말 갖다 그대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계속 보면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심하는 자랍니다. 의심하는 것.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또한 옆구리의 창자국을 갖다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명령이어야 되죠. 명령하죠. 예수님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같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 살아난다 이걸 갖다 좀 믿어라 이렇게 그걸 의도로 해서 3번이나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았다라는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된다는 건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 적용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 삶에 또는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 등이 생겼을 때 이거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믿음대로 된다는 것 갖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걸 갖다 경험했다면 또 그걸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갖다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속량되었다는 것 갖다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가 이걸 갖다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잠깐 우리를 돌아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로 의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바라는 거는 믿음이 있는 자로 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28절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멋진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냐면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그냥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도마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유일한 그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 형제에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아버지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보다는 내 하나님이 더 확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 돈을 좋아하죠. 근데 돈도 우리 돈하고 내 돈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 돈하고 내 돈하고 의미가 달라요. 내 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정말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가? 구원자신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마치 종교다원주의자처럼 그냥 주님, 그냥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좀 바라는 거는 오늘 우리들도 각자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가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냐?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도마의 그런 그 멋진 신앙 고백을 갖다가 들으셨지만 기뻐하시보다는 좀 안타까움을 갖다가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지금 이걸 갖다가 믿는 그 믿음을 갖다 원하셨던 겁니다.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믿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예요. 복음서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어떤 믿음이 크게 세 부류로 나옵니다. 첫째는 이적과 표적을 갖다 봐야 믿는 믿음. 둘째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셋째는 이적과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 믿음, 않는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제일 기대하시고 원하신 믿음이 뭐냐? 어떤 징조나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갖다 기대하고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를 갖다가 보고 믿었다고 책망하셨다기보다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또는 경험해 봐야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능력들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꼭 내 눈으로 봐야 하고 꼭 내가 경험해 봐야만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거 갖다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마치 불신자들과 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니까요, 아직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말 속에서는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갖다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신 걸 갖다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걸 갖다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싶지 않은데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아냐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물론 도마처럼 정말로 확인하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신의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과 같은 말을 해도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을 보면은 그 질문과 그 말의 의도를 갖다가 알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진실로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게 정말 살아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정말 알고 싶은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더라고요. 한번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해요. 그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되면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 맛이 정말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건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29절을 계속 보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 갖다 좀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이걸 갖다 메시지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내 눈으로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는 물론이고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갖다가 살게 갖다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베드로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는 예수님 갖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과 지금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 성도들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은요, 예수님을 갖다 받기에 사랑하고, 근데 흩어진 이 성도는요, 예수님을 갖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믿음의 대단함을 갖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과거에도 예수님 갖다 못 봤고, 또한 지금도 못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갖다 믿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이 나보다 낫다는 식으로 좀 말하면서 이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성도를 갖다가 지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갖다가 믿지 못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갖다 아마 기억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 갖다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걸 갖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갖다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갖다 살고 있는데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쉽게 예를 들면 내 자신이나 가정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갖다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 받기로 원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 없을 때 참 때로는 실망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것 같다고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갖다 언제까지 살길 바라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바라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갖다 살길 바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갖다 바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면 어떻게 믿어줄 바랍니까? 끝까지 믿어줄 바라죠. 끝까지. 비록 내가 현재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전 나를 한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줄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할 건 혹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꾸 뭔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건요. 성령이 주시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건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일 때가 정말 많아요.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다시 말해 사단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그때부터.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그 마음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믿음대로 기도하면 되는 걸까? 자꾸 그런 의심의 마음을 드는 건요.
사단이 주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끝까지 기도해 너. 흔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절대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갖다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도마에게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으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까 봐 그런 겁니다. 30절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에도 많은 표적들을 갖다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갖다가 보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갖다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다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표적, 이적 또는 기도응답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 찾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 갖다가 구원자 믿게 됐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잘하는 건데 더 잘하고 더 복된 건 뭐냐면은 그런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더 대단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갖다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도응답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갖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응답을 갖다 주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갖다가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갖다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표적이나 이런 능력들, 이런 기도응답들이 필요 없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더 큰 복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들, 또한 기도응답들, 능력들, 체험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또는 구원 얻도록 하는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없어도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더디거나
또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이 믿음은 아직 영생에 이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는 기도 응답이 필요 없고 또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 응답과 은혜가 안 주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체험이나 어떤 이런 거에 근거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다 하더라도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서면 믿음의 삶을 갖다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이 모든 것 다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찬송가 545장 1절 가사를 보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가 가사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던 귀에 들리던 그건 관계가 없이 말씀에 서야 되는 거야. 말씀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서 내 믿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운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세우는 것이 정말 반석에 세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죠? 어떤 체험이나 응답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내 믿음을 갖다 세우려고 하는 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일 수 있어요. 모래 위에. 막 은혜가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응답이 없거나 체험이 없고 막 그러면 막 흔들리는 거. 이게 믿음 모래 위에 세워서 그럴 수 있어요. 모래 위에. 근데 반석에 세운 믿음은 관계가 없어요. 응답이 있던 없던 관계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면 이런 반석에 세우는 믿음, 말씀에 세우는 그런 믿음을 갖다 원하시는 겁니다. 응답이 있던 없던, 체험이 있던 없던,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 이걸 갖다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길 원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말씀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매일 갖다 읽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서야 비록 내 눈에 안 보여도 어떤 능력을 갖다 경험하지 못해도 내 귀에 안 들려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말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또한 창자국 난 옆구리를 갖다가 확인해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 손을 갖다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를 좀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 어느 누구의 주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주님이고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갖다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원자라는 걸 갖다가 믿고 그래서
영생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바라신 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믿는 우리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믿음 흔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갖다 믿을 수 있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